뉴스를 보다가 이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떠한 모임이 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눈물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에 모이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를 보고 서로 울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목적은 단 하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눈물로 풀어내는 것이었어요. 왜 이러한 모임이 유행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을까? 사실 현대사회는 잘 웃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하는 그러한 소통 수단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참 행복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웃는 사진, 맛있는 거 먹는 사진, 그리고 놀러 가서 화려한 그런 뭐 호텔이든지 리조트든지 그렇게 있는 그러한 사진들, 그러한 사진들이 가득하죠. 온통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만 그럴까? 그렇지 않죠. 저는 가본 적은 아직 없지만 여러분 동창회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동창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보면 다 물어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내가 보았을 때 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동창회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같은 반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80명 됐는데 지금 한 45명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의미에서 내가 조금 이러이러하게 조금 그래도 잘하고 있다, 훌륭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 내가 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어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들이 조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죠. 이러한 모습을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느냐, 성과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과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과잉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을 느끼고 그게 질병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아니 성공하지 못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그러한 속에서 정작 사람들은 우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약한 모습을 감추며 강한 척 아니라 피곤한 사회, 그게 피곤 사회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또 눈물 모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했었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과연 무엇일까? 또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묵상할 때 이걸 하나의 복된 사람의 모습의 그 전체로서 바라봐야 되지, 하나하나를 각각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특성, 이런 사람의 특성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시무시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자로잡고 있고 이 세상에 자로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여러분, 고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고통의 바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냐? 여러분, 성도가 느끼는 고통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애통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펜테오. 이것은 죽음을 애도하듯 깊이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비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결과를 슬퍼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펜테오. 여러분, 이 애통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는 저는 말씀이 바로 시편 6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날마다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모습. 그가 어둠 속에 살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몰랐어요. 죄인들끼리 살 때에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로 끊임없이 죄인인지,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밝히 드러나는 거죠.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끌어안고 싶고 꼭 안고 싶은데,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에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오게 되면, 새벽 기도를 오든 철야 예배를 오든 오게 되면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우는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굉장히, 시찬이가 좀 개구장인데 저는 더 개구장이었어요. 가만히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갖고 저렇게 우시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세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지은 죄가 많나?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우시나?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싫고 믿고 숨기고 뭔가 딴짓하고 싶은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내 속에 죄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고하다라고 말하는, 오라 공고한 나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강력함으로 나를 끌어안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내 속에 정말로 누군가 죽은 것 같은, 내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것 같아,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이 내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반드시 애통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우리 주님을 끌어안고 싶은데 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내 속에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님 정말 이 죄를 좀 걷어가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죄와 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애통함, 그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비추어지는 죄로 인한 우리의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 그 애통함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넘어 세상과 교회를 향한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많은 때의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경건한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에레미야 9장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백성을 향한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8장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시편 23편,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 되겠죠. 38절 39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십시오. 그 9장으로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장 1절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엇 때문에 그가 그 사랑을 아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있는 그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웠던 것이 뭐예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그는 그의 믿지 않는 형제들,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향해 믿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찢겨 나갔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들이 왜 울었어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그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무관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파괴져가고 부서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처럼 그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참 분노를 잘하는 시대, 짜증을 잘 내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오늘날 이 시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그럼 저는요,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은요 잘 튀겨집니다. 공을 튀기면 너무너무 잘 튀겨요.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허물에도 이 짜증으로 그것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눈물이 회복되면, 그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면, 여러분,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좀 잘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짜증으로 튀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눈물이 그 땅을, 그 마음을 다 적셔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비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이러면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울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해져 버린, 오늘 망가져 버린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서 멀어져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사랑의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십시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연약함 때문에, 또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울라라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단지 사명감과 의무감과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귀한 특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 두 번째로 이 선포해 주시는 이 복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서서 격려하다, 힘을 주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곁에 서서예요. 멀리 서서가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그냥 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실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앞으로 무게가 쏠리니까 허리가 되게 아픈데, 그래도 제가 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저의 손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지도록,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건성건성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기 위해, 그 위로함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러, 여러분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누군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수치의 자리로 끌고 가서 영원히 매장시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애통한 사람, 그 애통함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곁에 서서 그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애통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이 그로 일으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의 보혜사,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오, 위로자라는 뜻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통곡하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일은 우리가 마지막 날 받을 완전한 위로의 전주곡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의 전주곡인 거예요. 완전한 위로에 대한 이 소망,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애통함을 통과해 나아가는 진정한 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은 울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울 수 있는 자, 우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앞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눌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눈물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눈물은 이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눈물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손수건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